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벌써 또 다음 주일이면은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마치 연중 행사처럼 다가오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교회마다 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성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부활주일 치르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또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윌리엄 부스가 지적을 한 것처럼 감리교 목사이자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지옥 없는 천국을 바라는 성도들이 20세기의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 없는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즉 사랑의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심판하려 하셔서 지옥이라는 그런 형벌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옥이라는 얘기는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전할 얘기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도 사실은 남는 것이죠.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백한 사실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말씀처럼 이런 어떤 고난을 겪었어야만 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모든 위험을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안전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인간이 겪는 모든 위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형벌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모든 위험이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연중 행사처럼 종료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행사로 또 하나의 절기로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전해주시려고 또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침이 힘듭니다. 우리 늘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그죠? 저기, 불 켜셨어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기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 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흉악범, 강도들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그러죠? 그냥 이렇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성경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 혹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혹은 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처음 된 주인공은 우리가 주목할 대상자는 흉악범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삶을 늘 겪는 일이지만은 그때마다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도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 고난, 시험, 역경, 그리고 또 나를 괴롭혔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수없이 그것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른 두 흉악범에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사라지고 왕이라는 글씨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누구요? 믿는 사람들요. 믿는 사람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쓰여 있는 그 명패를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세상 임금의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는 어떤 일이 딱 닥쳐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닥쳤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요. 그런데 믿음을 가운처럼 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병원을 간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떤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보조수단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보조수단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은 옵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복을 안 하면은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못 되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믿음을 그냥 가운처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런 글조차 쓰여져 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성령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죠. 23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씩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한쪽에는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이잖아요.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믿음을 이제 그 가운처럼 걸쳐 있고 실제로는 전혀 이제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의 성이라고 고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제비 뽑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와 진리가 말씀과 예수님이 너무나도 먼 거리에만 있는 거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니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이 예수님을 벗긴 그 옷이 값어치가 없으면 제비 뽑겠나? 쓰레기통에 버릴 옷 같으면 제비를 뽑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옷 같으면 기념으로 내가 갖고 있을게 이런 생각으로 제비 뽑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옷을 나눠가지고 옷감이 없기 때문에 옷을 4등분이나 6등분이나 8등분 해가지고
내가 좀 어디다 대자. 응? 내 옷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대고 이렇게 꼬매 입자.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이 옷을 감아보니까 너무 좋은 옷인 거라. 통으로 짠 것이니까. 귀여운 옷이 아니니까.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말하자면은 한쪽으로 몰아주자. 이거지. 한쪽으로 몰아주자. 우리 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몰아주자.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누구?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주일이 돼서 내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예?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혹 갈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혹은 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극도의 소수의 무리만이 진리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단 한 제자, 적어도 이 본문에 의하면 단 한 제자를 제외하고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이 된다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고 해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가운처럼 믿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도망을 가겠죠. 구경을 하고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세상살에 빠져있는 사람은 믿음이든 무엇이든 자기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게 인간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이런 걸 논하지 말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곁에 있는 겁니다. 같이 죽지는 못해도 내가 그 곁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예배를 지키고 있는 존재도 여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지키는 존재도 누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굉장히 높이 우대를 받는 그런 사회가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구석인간에 있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회라는 게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는 마리아인데 문제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를 보고요. 에?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런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를 위해 너희들도 같이 죽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교를 믿음의 가장 훌륭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 믿음으로는 예수를 위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나한테 어려운 순간에 닥칠 때에 나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이러면서 기꺼이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교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요. 그러면서 내가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순교하는 자리에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순간이 도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배도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냐? 아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정도에서 벗어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그거 죄입니다. 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자식 걱정해야 되지, 뭐, 건강 걱정해야 되지, 뭐, 걱정할 일이 많잖아. 뭐, 물질 걱정도 해야 되고, 뭐, 걱정할 일이 많아. 그런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너무 커버려. 너무 크면은, 잠자지 못할 정도로 크다. 또 아니면은, 예? 밥에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크다. 그거는 죄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이미 도가 지나쳤잖아.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그와 같은 악한 감정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을. 이해하셨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툴 수 있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로부터는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도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분노가 정도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죄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것들도 뭐든지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죄인 겁니다. 그냥 죄. 그래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해서 나 순교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면 소용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 교회 다니지 말자, 믿음을 포기하자 이런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순교할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여 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을 언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시험,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마리아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나와 함께 죽자. 나 혼자 죽으니 쓸쓸하구나 섭섭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줬잖아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이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건데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옆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왜 그래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순교는 한순간이잖아요.
맞죠? 아무리 두려워해도 한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두려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자가 남아있는 평생의 삶 동안에 그 평생의 삶 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섬기고 살려면은 그 쉬워요?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게 쉽냐고요? 아니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자기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평생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 옆에서 수발을 들고 챙겨드리고, 예? 그렇게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사명이라면 그래서 사명이 힘든 겁니다. 왜 사명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갔다. 어디 복음 들고 갔다. 가서 죽었다. 간단하지? 아니 말로는 간단하잖아요. 말로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굶고 굶주리고 시험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그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견뎌내고 해야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때려잡고자 이러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사명의 자리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예수께서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걸 맡기신 거야. 이해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제일 어려운 일을 그걸 맡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죠.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딜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게 어디일까? 뭐 저 같으면 목회겠죠. 그죠? 저 같으면 목회겠죠. 또 저 같으면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목사님이라면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신 이 교회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게 있어서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어떻게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란 이 자리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길, 포옹나는 길, 영광이 되는 길, 이익이 되는 길, 좋은 길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장 힘든 일을 맡기셨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위험한 일을 줍니다.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자, 28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목이 마르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28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2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발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3번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3번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내게 한 그 사건도 병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래도 확인사살이라는 거 필요하니까 창으로 한번 찌르자 옆구리에 푹 하고 자기들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찌른 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의 순수한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병사들이 자기들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어떤 반응 아니면 인간적인 책무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또 인간의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유행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운처럼 둘러쓴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제 뒤편에 제가 그 예화를 실어놨지 않습니까? 예? 윌리엄 부스의 그런 이야기도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던 얘기를 예언했던 게 아니지. 그 이야기를 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대로 세상에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일로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습니까? 유행이 뭐가 유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유행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니까 그게 유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는데 혼자서 이리로 가면 그게 유행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길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좁은 길로는요,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가도 되니까 길이 좁은 거야. 길이 좁고 넓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가면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니 네 혼자 가라. 그 말인 거지 않습니까? 같이 가려 하지 말고 네 혼자 가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네 혼자 가래요. 그죠? 우르르 가라가 아니고 네 혼자 가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네 혼자 가라.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기록된 성경이 거의 모든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